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같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지난 주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으로 오늘은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 다음 주일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도 가려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내가 꼭 이것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들을 적는 리스트를 영어로 버킷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한국의 영화가 소개된 다음에 조금 더 유명해진 말 같습니다. 우리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주시면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저 화면에 흑인 노인분과 또 백인 노인분이 같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죠. 백만장자의 성격이 조금 괴팍하지만 돈을 엄청 많이 번 백만장자 한 노인이 있었고 일평생 정비공으로서 정비소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병원에서 만났는데 아쉽게도 둘 다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서로 만나서 내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뭘 하면 좋을까를 서로 얘기하며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생에는 이것들을 꼭 이뤄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이 두 노인이 그 자기의 버킷리스트에 적어놓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고집스럽게 돈만 벌었던 이 백만장자 노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동안 자기가 돌보지 못했던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 정비공으로 기름 냄새만 맡으며 살아왔던 이 노인은 인생이 산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버킷 하면 우리가 예전에 우물가에서 물을 크게 떠서 들고 다니던 양동이를 말합니다. 버킷. 근데 왜 이 버킷리스트라고 제목을 줬을까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버킷 하면 양동인데 예전 중세시대에는 교수형을 처할 때 사람들에게 목줄을 걸고 이 양동이에 올라가서 이 양동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kick the bucket 하면 양동이를 찬다라는 뜻인데 사람을 교수형에 처한다, 죽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버킷 하면 죽음, 교수형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된 겁니다. 즉 죽음을 앞뒀다라는 뜻이 이 버킷리스트에 담겨있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은 왜 죽음을 앞둘 때에야 자기의 생명과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인생의 마지막이 코앞에 와서야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내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그때야 알게 되는 걸까요? 미리 알면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왜 내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보이고 나서야 내 삶을 크게 바꿔보려고 하는 걸까요? 미리서 바꿔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은 즉 내 목숨이 가장 귀하다라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이 가장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내 생명이 가장 귀하다고 알지만 막상 하루하루의 삶은 내 생명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많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닐까요? 목숨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해. 돈 벌다 내 목숨과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권력과 지위를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높은 지위와 학식을 얻으려고, 훌륭한 외모를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보면 이쁜 외모를 갖겠다고, 날씬한 몸매를 갖겠다고 다이어트 하다가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죠. 무엇이 중요한가요?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들은 내 생명이 가장 귀해라고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 목숨과 내 생명,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목숨과 생명의 원리와 진리를 잘 깨닫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것이 가능한데요. 내 목숨을 위해서 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가졌지만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반대로 내 목숨은 내 목숨을 지키겠다고, 내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세상 그 많은 것을 다 내 손 안에 쥐었지만 사람이 자기 목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인데 내 목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목숨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며 살고 계세요? 내 목숨인데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인데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안병동에서 암 환자들 또 암 때문에 시한부를 갖게 된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100억, 200억의 부자를 만났어도 내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을 다 줘도 내 목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지위와 권위를 다 동원해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들을 만나도 곧 시한부의 내 인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의술을 다 동원해도 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 내 손 안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는데 이제 수술실을 딱 들어오면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9분은 기도를 받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반도 더 믿지 않는 분들일 텐데
목사가 수술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를 꼭 받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덩치가 좋은 남자분인데도 목사님, 제가 수술하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죠? 걱정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인 스님도 이 목사가 기도한다니까 받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때 가서야 아는 걸까요? 미리 알면 안 되는 겁니까? 내 목숨과 삶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걸, 내 목숨과 삶이 내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더 깊이, 더 미리 깨달으면 안 될까요?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주고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보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 삶에 깊이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죠. 얼마나 정교한 물건인지 모릅니다. 이 스마트폰이 망가지면 저희가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죠. 이 스마트폰을 제조한 그 회사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고 AS를 해주고 품질을 보장해 줍니다. 그것처럼 내 생명, 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보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생명 내가 못 지킵니다. 세상 것 다 갖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온 천하를 얻으려고 내 목숨을 바칩니다. 온 천하를 갖겠다고, 지위를 높이 쌓아보겠다고, 부자가 한번 돼보겠다고, 정치판에서 승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학식을 높이 갖겠다고, 양팔 저울에 한번 올려볼까요? 내 생명과 지식, 명예, 돈, 권력, 어디로 더 기울어진 내 인생인가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하세요? 아니면 이것이 더 중요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내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이것들이 더 중요해서 내 귀한 생명과 삶을 그것들을 위해 바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시리즈 드라마 오징어 게임 혹시 아세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안 보신 어르신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말 그대로 게임을 하는 드라마인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면 죽고 살아남으면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자리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주는 풍자가 있다면 어쩌면 우리네 모습이 그렇다는 거 아닐까요? 내 귀한 생명을 다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걸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풍자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이 귀한 생명을 위해 이 세상을 얻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 세상 것을 쫓아가며 내 생명을 허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의 삶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살려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근데 말씀에는
잃어버릴 거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리면 잃어버려야 되는 건데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역설적인 얘기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슷한 진리를 깨달은 이순신 장군의 얘기가 있으시죠? 필생즉사,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에나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 같습니다. 더 일찍 깨닫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지키거나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면 안 될까요? 내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으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온갖 천하 만물을 얻으려고 내 생명을 바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라. 이것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내 생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지금을 살아갈 때에 참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온 천하를 다 가지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양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드렸지만 참되게 가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반대로 주님을 위해 잃고자 한다면 얻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내 생명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생각 때문에 이 세상 것 쫓아가다 내 생명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어도 시한부가 됩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내 생명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에 담겨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여러분, 내 생명에 담겨 있는 목적을 알고 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내 생명에 어떤 목적이 담겨 있습니까? 이 귀한 생명이. 기독교의 교리서의 1계명, 가장 첫 번째 된 계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계세요? 내 한 삶, 내 한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온 열방과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 생명에 담긴 목적이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생명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한 수단을 생명을 위한 목적 삼아 살고 있습니다. 이 옷가지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죠. 자동차, 집, 물질, 때로는 지식과 지혜, 이것도 내 생명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내 생명이 잘 살도록, 의미 있게 살도록. 근데 우리는 이 수단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고, 더 많은 물질을 갖는 게 목적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다 우리의 생명을 헐값에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세상 것 얻겠다고 목숨을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고 오늘 질문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고 내 생명을 바꾸겠다는 말이냐? 세상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세상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내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야,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산다고 뭐가 되냐?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그런 길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심을 알고 내 생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고 참된 진리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 천하를 얻고자 자기의 생명을 들였다가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오직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 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 남은 때가 얼마일까요?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들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에겐 내 남은 때가 얼마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내 남은 때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나는 얼마큼 살게 될까요? 혹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다면 그 귀한 시간을 세상껏 얻으려고 사시겠습니까? 얼마 남았을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삶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의미 있는 이유를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남은 시간, 그 귀한 에너지를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며 사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가치 있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세상의 이웃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세상 것을 내내 쫓아가다가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생명과 삶 동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진리와 복음을 붙잡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려고 애썼습니다. 부족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남은 내 삶, 내 생명 세상과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주고 내 생명을 바꾸겠느냐?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귀한 생명 세상과 바꿀 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드릴 뿐입니다.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남은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이 귀한 생을 허비하고 내 목숨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한 종이 될 수 있게끔 내 남은 시간과 삶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오나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떳떳하게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내 생명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평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명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